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이 146편에서 150편의 말씀은 이제 모두 이제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침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의 말씀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렐루 플러스 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편의 이 마지막 5편이 이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편 다음에 이제 2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2장이 여호와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죄인의 그 오만함을 그죠? 그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고
예, 그 민족들이고 뭐 이런 이제 이방 나라들이고, 근데 이게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배후에는 어, 이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예, 이제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의 성도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길 구도가 있습니다. 대길 구도.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와 그 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이제 그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 말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준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제 대적이 어디서까지? 가정에서까지, 자기 아들 다윗의 그 아들에게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서도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고 가정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고 성도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속에서 성도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 그래서 이 145편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이 145편까지는 성도의 탄식이 나오고, 그죠? 성도의 눈물이 나오고 성도의 고통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탄식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게 시편의 내용. 그러다가 오늘 이 시편 146편에 이제 등장하면 할렐루야. 146편에서 150편 마지막 5편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마지막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구도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욥이 가는 길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욥이 마치면서 드디어 모든 질문을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모든 그 질문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상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예,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고난 또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예,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바울이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경험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처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별명이 이 위로의 책. 위로의 책. 근데 누가 위로를 합니까? 누가 위로를 합니까? 고난을, 환난을 가장 많이 겪은 그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자들에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환난을 겪은, 가장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죠? 그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옥기가 필요합니까? 왜 시편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업을 통해서, 그 시편의 성도를 통해서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죠? 죽인다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살면은, 그죠? 못 이룰 게 없잖아요. 죽기 살기로 공부한 사람들,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 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밖에서 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살아도 주님 밖에서 살면 그건 죽음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면은 생명인 거예요. 왜? 주님 안이 생명이니까. 주님 안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왜 그러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니까. 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바울은 뭘 극복합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탄식과 호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고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라고 화답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지금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내 생명이 있는 모든 시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또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누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귀인을 의지했다 이거죠. 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의지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요청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향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지향했고,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다윗도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예. 이 의지하지 마라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로 있고 사람만 눈에 보이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의 그 독자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애굽과 바벨론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고 실질적으로 어디로 달려가느냐? 말의 힘을 의지하고 칼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죽더라 이거죠. 죽으면은 아무런 힘이 없더라. 죽고 난 뒤에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흙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 다시 말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 서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도움이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서로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 떠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 혼자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이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강하다 하면 내보다 좀 약한 사람, 내보다 좀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그 약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제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과 우리 관계를 하되 사람의 한계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한계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또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살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야곱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야곱.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비천한 자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흙에 불과하고 비천한 이 야곱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자,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 더 남자답습니까? 누가 더 사람답습니까? 누가 더 화통합니까? 누가 더 인기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 더 매력적이죠. 인간적으로 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냥 집안에서 엄마 치마 자랑이를 붙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사람이 좀 야비합니다. 야비합니다. 그죠? 그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 갔다가 배가 고프면 팥죽한 걸 그냥 줄 수 있지. 그 형이 힘든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래하고 말이지. 응? 얼마나 그런 참 사람이 야비합니까?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생한테 갔는데 동생이 그냥 아이고 형님 배고프시죠? 하고 팥죽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이 힘든 그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형으로부터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가 그런 동생이 있다 하면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사랑하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 너 야곱을 내가 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게 지켜주신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진실함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내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세우리라. 그게 이제 진실함입니다. 그게 진실함. 그게 에메트, 진실함이 에메트라는데 에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야비해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신 삼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의 독자들이 1차적 독자가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너희들 어깨 펴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내일이 걱정됩니까? 걱정 안 됩니까? 누가 부러워요? 애굽이 부럽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참 고기 까맣겠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애굽이 광야에서 나오니까 집 나오면 고생이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노예 생활해도 집은 있었지 않냐? 그 애굽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두려워요? 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죠? 애굽이 부럽고 나온 애굽이 부럽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두렵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미천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어깨 펴라.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깨를 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해라. 왜? 그분은 에메트,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이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줄인 자입니다. 우리가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비굴한 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과와 과부입니다. 이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과부를 붙드시고, 그죠? 자, 보십시오. 억눌린 우리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지요.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지요. 맹인들에게는 눈을 여시지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지요. 의인들을 사랑하시지요. 나그네를 보호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죠.
자,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지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우리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압박당하고 줄이고 갇히고 소경되고 나그네 되고 과와 과부된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0절에 시온아 이래 나오잖아요. 시온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함을 받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말씀이 시온입니다. 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저주와 같은 그 시간들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더라고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그냥 고통은 뭡니까? 고통은 고통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인 거죠. 그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 소망을 주기 위한 고통이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에메트,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그러니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해산의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는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본 사람만이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죠.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누굴 의지하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는 참 고난이 오고 이제 그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담대하라, 그죠? 이제 이제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있을 이제 풍랑 가운데, 그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배만 파손될 뿐이지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263명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겠고 거기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그 바울이 이제 죽음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잖아요. 위로의 말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바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남은 하반기에도 이 하나님 붙드시고 이 주님 붙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일기를 서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 146편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그냥 단지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해산하는 그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같이 고난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루만지고 그리하여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2024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